오늘 이제 우리 사사기 20장 말씀은 사사기 20장의 제목은 순종은 먼저 나의 허물과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다. 좀 길죠? 순종은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나의 허물과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먼저 봐야 하는데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돌아봐야 하는 이 같은 부분에서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쁘고 그 정죄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같은 이 완악함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게 20장이 바로 그 같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먼저 내가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20장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19장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이제 데리러 갔다가 돌아온 길에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날이 저물어서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그 베냐민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이 기브아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레위 사람과 그 첩 그리고 그 종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가 한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했는데 기브아에 살던 그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요청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레위 사람의 첩을 그들에게 내주어서 그 첩이 욕을 보이다가 결국 죽게 되는 참 굉장히 부끄럽고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첩의 시체를 열둘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각 지파에게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에게 고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발을 듣고 이제 오늘 20장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끔찍한 모습을 보고는 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도 없다.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다 몰려든 것입니다. 그때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4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40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때에 이스라엘 칼을 뺄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었는데 40만 명이 올라왔으니 거의 대부분 다 올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그때보다는 여호수아가 인도했을 때보다는 그 가나안에 정착한 상태에서 많이 인구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40만 명이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이렇게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이스라엘 온 민족이 온 그 나라가 다 이 기브아 사람들의 그 같은 악행을 듣고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너무 쉽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과연 기브아에만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이 어떤 잘못과 실수와 또 어떤 죄가 있을 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뒤에서 비방하는 것도 참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와 같은 한 성도, 한 형제 자매가 그 범하는 잘못이나 실수나 허물이나 죄가 그에게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없을까? 나에게는 없을까? 다른 성도를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전에 과연 그가 그 같은 행동의 것이 드러나서 우리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정죄를 받게 될 때 과연 그 사람에게만 그 같은 죄가 있고 나에게는 없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 20장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올라와서 지금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가는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지금 이 유다 지금 레위 사람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4절에 레위 사람이 곧 여기서 보시면요. 레위 사람이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5절에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대로는가 아닙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조금 변경시켰습니다. 기브아 사람 전체가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 중에 불량배들이 몇 명이 일어난 것이고 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첩을 욕구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로 감정을 지금 이게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지파들의 온 지파들에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북돋우는 그래서 화가 나게 만들고 그 일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대항하도록 만들려고 말을 살짝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무엇이죠? 이 레위 사람, 지금 이 봉변을 당했던 이 레위 사람이 과연 그의 삶에는 잘못이 없었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삶에는 잘못이 없었는가? 보면 6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이 그 기브아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한 것은 그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레위 사람도 지금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잘못은 전혀 고백하지 않고 지금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잘못만 크게 부각시켜서 이 충동을 한 거죠. 사람들을 충동시킨 것입니다. 정죄하도록. 그러자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자, 이제 이 레위 사람의 충동에 의해서 충동질한 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감정적으로 복받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악하다 해서 그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려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그래서 10분의 1 지금 40만 명이 올라왔으니까 4만 명 정도를 뽑아서 먼저 전쟁을 하도록 하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들의 그 마음에는 징계하는 게 굉장히 급한 거예요.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 급했지,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초지정을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는 감정이 복받쳐서 지금 이와 같이 충동을 당해서 바로 공격하자고 하는, 징계하자고 하는 이와 같은 대로 그들이 몰려갔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의 개인의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떤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자초지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레위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레위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로들은 따져봤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들은 그렇다면 레위 사람 당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자초지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문제들을 짚어봤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불러다가 기브아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서로 함께 의논을 했었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이와 같은 단결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일인지도 굉장히 커져버린 것이죠. 한 사람, 19장에서 나타나는 한 사람, 레위 사람의 타락과 그의 성적인 그 어떤 악행이 결국은 이 첩이 죽음을 불러왔고,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가 되었으며, 그 가정의 문제를 이 레위 사람이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로다가 확대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갖다가 다른 지파들이 다 공격해버리는 전쟁이, 국지전이죠. 이 동족 상전의 이와 같은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왜 그렇다고요? 레위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살펴보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지금 당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큰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각 지파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후 사정을 살펴본 상태에서 베냐민 지파와도 충분히 의논을 갖고, 베냐민 지파 전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기브아 사람 중에서도 그 불량배들이 잘못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함께 이 합의에 도달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벌하는데 바빴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 그들이 정상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늘 돌아보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하고 또 나는 아니고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 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제 드디어 그 40만 명 중에서 이제 10분의 1을 뽑아서 4만 명을 뽑아서 지금 이 기브와 성을 갖다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냥 선포를 했죠.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본 게 아니라 너희 베냐민 지파는 정말 악하다. 특히 너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사람들은 너무 악하다 하면서 그들을 정죄해 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전 지파와 그 전쟁을 벌이게 되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당연히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죠.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다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교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결정을 내버렸어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통보를 합니다. 결정을 내려서 판결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에 대한 판결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장로들이 해야 됐습니다. 기브아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 장로들에게 통보를 하고, 너희가 좀 알아보고, 당신들이 알아보고 이 기브아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당신들이 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이렇게 했으면 베냐민 지파 장로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이 잘못과 죄악을 조사하고 그들이 그것을 재판하고 결정해서 통보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40만 명이나 모여서 그 중에 4만 명의 정예군을 뽑아서 지금 공격해 오겠다고 하고 위협하면서 이 악행을 행한 그 기브아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하고 심판을 누가 합니까? 이 지금 모인 사람들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졌죠. 원래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장로들이 그것을 재판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베냐민 지파 장로들은 자기들의 그 지파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오히려 맞서게 되는, 이 같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로 오히려 모이는 것입니다. 기브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지파 사람들을 자기들이 왜 죽이려고 해?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재판하고 죽여도 우리가 죽여야지 왜 당신들이 죽이려고 해? 하면서 오히려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여버린 것입니다. 역효과가 난 것이죠. 그리고는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아니라 오히려 서로 싸우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베냐민 사람들이 모였을 때 26,000명이 모였고, 또 기브아에서는 700명을 내보냈는데 정예군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왼손잡이였고 700명이 다 왼손잡이였고, 물매를 던지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떨어지는 정말 잘 훈련된 그 같은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4만 명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베냐민 지파 이 26,000명과 26,700명이 4만 명과 대적해서 이겨버린 거예요. 4만 명을 다 죽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렇게 돼서 이제 40만 명 중에서 이제 이렇게 10분의 1을 뽑아서 지금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되고,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같은 모습과 비슷하게 됐는데, 유다가 마찬가지로 먼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쉽게 생각하고 갔다가 거기서 그들이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고 36명이 죽고 그리고 그들이 패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한 번도 실패 없이 다 정복해야 되는데, 아이성에서 여리고를 갖다가 정복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을 하나 정복하지 못해서 패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큰 26,700명이니까 전쟁이 40만 명이 지금 모여 있었고 그 중에 정예군이 400만 명이 지금 나가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나 2만 2천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대패죠.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패전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께 묻잖아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빠진 게 뭐라고요?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도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베냐민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칠 때 어떻게 쳐야 한다고요? 나를 돌아보고 내 형제를, 그들은 형제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남이 아닌 적군이 아닙니다. 그들이 형제예요.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 형제를 공격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먼저 돌아보고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만 2천 명을 죽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8,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럼 몇 명이죠? 4만 명이지 않습니까? 2만 2천 명이 18,000명이니까 네,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4만 명이 죽습니다. 여하지. 뭐 어마어마한 정말 그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26절에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드디어 이제 이와 같이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신의 그 어떤 잘못과 죄악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은 먼저 나의 허물과 죄를 보고 애통해 하는 것이죠. 먼저 나의 허물과 죄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여기서 보세요. 드디어 이제 형제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을.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고 형제라는 말을 넣어서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이제 형제 치듯이 정말 형제를 이렇게 다루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기브아를 갖다가 완전히 전멸시키는데 마치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전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인 작전을 써서 매복해 있다가 성을 갖다가 먼저 점령하는 이 같은 똑같은 그 작전으로 기브아를 멸망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한번 실패하고 패전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들이 자백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아간의 범죄를 갖다 그들이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똑같은 이 작전으로 그 아이성을 물리친 것처럼 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 자매들의 어떤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나를 돌아봐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드러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잘못이고 그 죄고, 그것은 마땅히 그것은 정죄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죄를 하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불의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아니면 비슷한 어쩌면 그들보다 더 심한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그들은 드러난 것뿐이지 그것이 차별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그와 같은 허물과 잘못이 있는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그걸 갖다가 드러냈을 때 나는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정말 정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내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만약에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내가 정죄를 받는다면 나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 않을까? 내가 교만하게 나도 그와 같은 잘못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방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악하다 그러고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 자신들을 돌아본 상태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치시는데 완전히 이제 패퇴시키죠. 그들의 26,700명을 갖다가 이제 다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48절의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정말 끔찍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당연합니다. 왜? 일단 기브아 사람들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정말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설령 지금 이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잘못 이렇게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분명했다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겸손하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오 하고 우리가 그들을 분명히 가려내서 심판할 자를 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브아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하며 그들이 형제들과 전쟁하도록 대적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를 이와 같이 심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는 자의 입장에서 심판자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하면 안 되었고 동일한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또 나도 역시 동일한 같은 허물이 있는 사람의 그 같은 모습으로서 겸손하게 정죄를 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은 주제를 놓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1절부터 보시면 이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뭐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 지금 교회에서, 우리 서수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저 형제는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 자매는 저럴 수가 있나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건 먼저입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우리는 너무 빠릅니다. 그건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익히고 금방 눈에 들어오고 금방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탁 나오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거나 권면을 하게 될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일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빼려고 하는데 내 눈속에는 들보가 있는 거예요. 들보는 뭡니까? 천장에 있는 큰 들보예요. 이게 그 석가래 같은 거,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티는 뭐 보일 듯 말 듯 하는 거지만 이 들보는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그 같은 그 허물이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좀 나만 모르는 거죠. 나만 모르는 거지. 다른 분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그 허물을. 근데 그 큰 허물 있는 내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있는 그 작은 허물을 보고는 그게 딱 보인 거죠. 그걸 내가 지적하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지적하려고 할 때는 나부터 지적하자.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나도 그와 같은 잘못은 없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적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보셔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정죄한 자가 누굽니까?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으로 성숙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드러난 그 허물과 잘못, 범죄한 일, 특히 범죄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명백한 겁니다. 명백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누가 정죄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신령한 영적인 사람, 영적이고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지 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정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잡으라는 것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이렇게 그러한 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그와 같은 유혹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허물과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먼저 나를 갖다가 먼저 돌아보고 내가 주님, 제가 이러한 자인데 제가 그 형제, 그 자매를 제가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온유한 심령을 주셔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있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는 데 있어서의 원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죠. 자,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준 거예요. 강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 남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근육을 주셨어요. 힘을 세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강한 힘으로 뭘 하라고요? 예, 근육이 없는 우리 여성들을 이렇게 도와주라고, 힘으로 도와주라고. 좋죠? 네. 그러면 여성들은 섬세하고 그 예리한 그 같은 감각과 그 같은 성품으로 뭘 하라고요? 남성들의 그 거칠고 직진 성향이 있는 그 같은 모습들을 도와주라고요. 어떤 면에서 내가 강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은 그 약점들, 약한 점들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나에게 강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강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저희 아이들도 그랬고 또 제가 이제 그 캠프나 또 이게 그 어린이 캠프나 아니면 뭐 청소년 캠프에 갔을 때 늘 아이들에게 그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은 힘이 없는 자를 돕기 위해서 힘을 주신 것이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야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공격해서 그 힘없는 사람에게서 내가 섬김을 받는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은 약한 사람을 돌보고 도와주라고 힘을 주신 건데 그거 갖고 오히려 강포를 행한다는 것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건 옳지 않은 일이죠.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교회는 다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내가 받았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자랑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게 장점이니까 내가 잘 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를 돕는 거죠.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고 성도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저에게 없는 그 같은 은사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저를 섬겨주시겠죠. 저는 저에게 주신 걸 갖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다른 분들은 또 그분들에게 있는 걸 갖고 저를 또 섬겨주시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에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지 내가 이 같은 은사가 있으니 당신은 내 밑에 내 밑에 복종해야 돼 이렇게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난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능히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죠. 그분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 어떤 자로 계셨냐면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셨고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주님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주님은 그 애통해 하는 사람과 함께 애통해 하셨고요.
기뻐한 들고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분 나쁘면 너 왜 즐거워해? 나는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하고 화를 내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맞추라는 것이죠. 나에게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여러 번 우리 이 말씀은 다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범죄한 자인 것을 우리는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고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진리가 너희 안에 있지 않고 너희가 속이는 자라고 우리를 정죄하시지만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우리 약속하신 대로 내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 형제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말고 저 형제, 저 자매 말이야.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또 우리가 가려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숨기거나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나타내고 자백하고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깨끗해, 나는 뭐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이 태도가 아니라 나도 형제와 같은 나는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야 하는 이것은 마음으로 내가 지적하고 정죄하고 또 심판하려고 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 하나됨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이 사사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는 먼저 순종은 먼저 나의 허물과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다. 순종은 먼저 나의 허물과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는, 그러므로 자백함으로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처럼 신령한 우리가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나도 자기를 살펴보아서 나도 그와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정말 이와 같이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